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거룩한 성찬식,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대지를 보면 첫째,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성찬 23절로 26절, 둘째, 성찬식을 바로 알고 행하라 27절로 29절, 셋째, 성찬에 잘못 참여한 결과,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이 성찬식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직접 정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예.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그 당시 성찬 문제로 문란했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첫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셨다. 여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그 바로 전날,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그러자 예수님을 넘겨줄 유다가 말하기를 라삐님 저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제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데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쯤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이 거룩한 성찬식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찬식 때 빵과 포도즙으로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건 예수님께서 아까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하라고 했습니다. 또 25절에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루터파에서는 공제설 이걸 주장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기념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행하여.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해야 됩니다. 규례에 따라서 또 이 신령한 은혜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그냥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을 이걸 선포해야 된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우리 진석이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을 텐데 군대 가면 집단 세례식이 있고 집단 성찬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성경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 초콜릿 받아 먹으려고 그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군인들도 있다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그날도 아마 목사님들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할 겁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믿고 드리라는 거예요. 믿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 짐승이 흘리는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말하자면 믿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속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지 그런 믿음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잡아 죽이는 건 살생이라고 했습니다. 살생. 그냥 살생만 하고 마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선포하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27절로 29절은 성찬을 바로 알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예,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아까 미리 말씀드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당한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내가 한 주간도 또는 성찬 거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게 없나? 여기서 큰 죄는 살인, 강도 또는 이 낙태 이런 큰 죄들을 가리킵니다. 간음 이런 죄들을 행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회개의 기간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참여하는 그것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소소한 우리의 허물은 회개하면서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29절 보세요. 29절. 주님의 몸을 분배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면서 빵을 먹게 되는데 그걸 그냥 형식적으로 먹거나 죄 가운데서 먹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할 때 우리가 한 주 전에 예고를 하고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삼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만약에 성찬에 잘못 참여한 거 오늘 여기 30절로 34절에 있는데 30절 읽어보세요.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판단을 받으며 훈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자, 성찬에 잘못 참여하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고 참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어떤 자도 생겨요?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절에도 주님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거룩한 성찬식은 잘 구별해서 자기를 잘 살핀 후에 참여하고 또 31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 심판을 받으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성도를 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래도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동기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해서 회개시켜갖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 징계와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벌을 주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은 그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벌을 주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성찬식에 잘못 참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시키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심판해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 못 가게 합니다.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행하면 또 역시 징계하고 심판해서 회개시켜서 가는 길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일하신 것. 마지막 33절, 34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먹기 위해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누군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는 너희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남은 일들은 내가 갈 때 바로 닫겠다. 예, 성찬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평소에 먹는 음식처럼 먹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애찬과 성찬이 있었어요. 우리도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애찬하죠. 그 애찬과 성찬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애찬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나누는 음식을 먹는 거고, 성찬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따라와가지고 아이 나도 먹는다고 막 달라고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주면은 안 됩니다. 잘 교육을 시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1년에 2번 거룩한 성찬식을 거행하고 성례가 또 있는 세례는 세례받는 성도가 없어서 오늘은 우리 성찬식만 거행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는 일이지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제로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 자기를 살피고 경건하게 참여하라.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기도하고 참여하라. 그 다음에 3.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과 연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오신 분도 이미 세례를 받았으면 참여할 수 있고, 또 입교문답을 한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문답을 한 성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한 성도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시고 세례 받은 성도들만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